진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우리의 온 영과 마음을 다해 드릴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갈구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이 거저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게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41장 1절, 우리 교회 성경으로 6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2쪽. 창세기 40장 9절부터 4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주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를 가까이 서 있는데. 서 있는 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제목을 배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잘 잤으니까 여러분 다 잘 자셨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하다가 보니까 오늘 첫머리가 독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독일을 잘 모르면서 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역사에 있는 얘기니까 1944년 가을이었습니다. 나치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 수용소 중에 다하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은밀한 소문이 하나 퍼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연합군이 총공세를 강행해서
나치를 무찌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석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중노동과 열악한 위생과 영양 때문에 죽어가던 하루 평균 30명씩 죽어가던 그 수용소에 사망자 수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평균 5명 미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소문이 이렇게 퍼지면서 한 명도 안 죽는 날도 여러 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냥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탄절이 지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문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평균 30명씩 죽던 사람이 5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80명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8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제일 캄캄한 데서 보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어두움은 뭘까요? 바로 그 빛을 본 다음에 오는 어둠입니다. 내가 본 빛이 밝을수록 그 다음에 어둠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었던 곳이 너무너무 어두웠을 때 비치는 한 줄기 빛은 어떤 빛보다 강한 빛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 희망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연합군이 총공세를 감행하게 됐다. 이 한 줄기 빛에 사람들이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발표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용소에서 견디던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에 빠져서 평소 같으면 살아있을 사람들도 무대 위로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부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족장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믿음의 꿈이 형제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형제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의 노예로 팔리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예는 아니지만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도 일반 인간의 대우를 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불과 100년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죽여도 아니고 살려도 아니고 그냥 물건의 하나와 같은 그런 것이 노예였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대부족장에 사랑받던 아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심할수록 절망의 폭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놀라운 건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노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주인 바로 밑에인 총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잘했는가 하면 11년 동안 총무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뭐 자기를 팔은 형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나중에 보면 사실 이정은 안 해요. 그가 나중에 형들 만나서 그 피눈물을 토하는 걸 보면 거기서 11년을 있었는데 요셉은 그 노예로 전락했을 때보다 더 심한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28이나 된 요셉을 음욕을 가지고 대하다가 그가 거절하니까 거꾸로 덮어 씌웠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주인은 그를 신임해서 총무를 12년이나 맡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를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왕의 죄수를 넣는 감옥. 여러분, 왕의 죄수를 넣는 감옥. 이 감옥은 사형수 대기소입니다. 그곳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분노가 그만큼 컸던 거죠. 배신감에.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의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누명을 벗을 길이 없잖아요. 정말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이런 감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을 해보면, 구렁텅이에 빠져보면 난 지금까지 삶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내려갈 수 있는 바닥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아닌 노예도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랬던 노예가 이제는 왕의 죄수들, 사형수를 갖추는 곳에 그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의 얘기를 듣고 그가 죄가 없음을, 무고함을 증명해 줘야만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고 지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서 사형되기 수도 있어요. 그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말 절망의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곳에 정말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돕고 왕에게 떡을 드리고 잔을 드리던 이 시종장들이 그만 왕의 노용을 사서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살아서 왕 곁으로 돌아갈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이 사람들이 꾼 꿈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들은 자기 운명들과 관계된 이 꿈을 해석할 힘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요셉은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당신은 3일 내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왕이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잊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가시거든 왕에게 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애국에서도 억지로 끌려온 노예이고 이곳에 와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발 왕에게 이 말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정말 더 이상은 내려갈 데 없는 절망의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본 빛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셉이라면 그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사람에게, 그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살아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거든 제발 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 중에 있었다면 요셉의 가슴에 다시 믿음의 확신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그가 가장 뜨겁게 기도한 때가 있었다면 이때였을 것이다. 정말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고. 왜? 보이잖아요. 이 절망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왕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게 되니까, 또 자기가 해석을 해줌으로 저한테 은혜를 입고 돌아가게 되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어요. 그 빛은 그야말로 꿈속에 보는 빛처럼 사라져요. 그것이 오늘 설교죠. 그는 요셉을 잊었다. 차라리 이 빛을 안 봤으면, 그죠?
안 봤으면 그 다음에 어둠이 덜 깊었을 건데.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보여줬던 그 사람은 꿈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준 것이 정녕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저를 구하려고 보내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보여줬습니까? 저한테 왜 그 사람이 제게 와서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왕 앞에 가게 했습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입을 열어 내 얘기를 했었어야죠.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절망에서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 관원장을 보고, 관원장이 돌아나가는 걸 보고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41장 1절을 읽었어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만 2년 후에. 자기는 돌아가면 왕에게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해서 나갈 줄 알았나. 이제 왕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하나,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준 사람, 이 사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이 기도가 처음 한 달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직도 요셉의 마음은 뜨거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났다. 저는 이 41장 2절에 도비의 구절부터 해서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저며, 내가 만약에 그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를 뒤집으시고 그곳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기다리던 노예라면, 그리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왔다 간 지가 2년이 되었더라면 제 가슴은 다 녹아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빛을 보여주지나 마시지. 제가 일본 선교사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하나님, 제 후배가 그곳에 담임으로 가는 바람에 케이스가 비슷하죠. 전 독일어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기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국내에서 교육으로 교회를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때까지 기독교 교육만 22년만 하고 있었어요. 총회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교재개발 담당자였어요. 교사들을 위한 교사대학 교재를 제가 만들고요. 저는 전혀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와서 하도 일본에서부터 찾아와서 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거절할 때 대충 이렇게 거절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게 목사들의 완곡한 거절법이에요. 싫어요 이러지 않고 그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는 저는 기도해보자는 말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서 묻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그래서 그냥 날짜를 대충 정했어요. 일주일 이렇게. 그때까지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기 밑에서 샤워를 하고 저녁에. 근데 갑자기 가만 내가 기도해보고 답변을 주겠다는 말이 내일인가? 근데 목사가 양심이 있잖아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기도해보겠다 그래 놓고는 안 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샴푸로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샤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일본에 선교소로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하고 샤워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제 귀에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때 샤워 어떻게 끝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 사람은
지붕에서 지붕 수리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갖고 망치 집어던졌어요. 하나님, 나는 일본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히라가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느니라.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총회 입고 사표를 했는데 석 달 동안 사표가 수리가 안 됐어요. 교수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뭐 하나님 시간 가야지, 한 분은 배 목사 같은 전문가 하나 키우려면 20년이 넘게 걸려. 다른 선교사가 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내고 당연히 여기 남아. 그러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을 수. 제가요 6개월 동안 울었습니다. 일본에 안 가려고. 하루는 집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돼. 히라가라도 읽을 줄 모르는데 눈물이 멈추지질 않아서 집에 들어가서 딸이 보면 내가 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있겠죠. 주의 종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가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빠는 갈 것이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요, 그때 그렇게 또렷이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일본에 가서 6년 동안 안 들려요. 제가 일본에 가서 무슨 기도한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돌아가면 됩니까? 제가 선교사 갈 때도요, 빨리 돌아오려고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라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차라리 그 음성을 들려주지나 마시지.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경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교인들이 12.2조를 해도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인은 많아서 1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큰 공간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교회 임대료를 했습니다. 교회 임대료만. 제 사택 빼고.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한 달에 교회 임대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렇게 제가 4년을 지났습니다. 제가 왜 요셉의 2년을 느끼는지 아세요? 저희가 제일 많이 묵상한 게 그때 광야의, 위대한 광야의 모세를 묵상했어요.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양을 여러 마리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설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음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절망을 하게 될 것인가, 왜 그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내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막 꿈을 꾸었어요. 이 관원장이 기억을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를 건드렸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계속 꾸니까 물어보는데 어떤 신화도 해석을 못하는데, 꿈을 꾸어서 해석이 안 된다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몇 년 뒤에? 이 썩을 인간이 2년 뒤에. 그 2년에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타서 녹아서 믿음이 정말 다 땅에 쏟아지고 있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있더니 왕이 빨리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되는 요셉의 인생 여정이 이곳에서 반전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가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한 달에 뭐 1,200만 원씩이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교회를 해체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각자 좋은 교회 찾아가십시오. 석 달 내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없앱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에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일본에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또 샤워 밑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또 자전거를 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이 넘도록 아무 말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벙어리가 된 줄 알았더니 4년 뒤에 예배당? 아니 지금 월세를 낼 돈이 없어갖고 지금 교회 해체하기로 했는데 예배당을 사라. 그러면서 예배당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교회가 돈 있는 줄 알고 우리 교회 보고 사라 그랬던 곳이에요. 자전거를 돌려서 막 거소하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이 자리가 비어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고 불러니까 잠겼어. 들여다봤더니 비어있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팔렸어. 팔렸는데 하나님이 사라 그러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에게. 이 주인 보고 팔라고 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팔겠다는 사람 보고 팔라고 그러면 돈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근데 그 주인 여자분이 할머니가 주인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걸 사라고 골머리가 아팠던 거야. 이게 42평 되는 도로변에 큰 걸 샀는데 새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게 왜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자기 조카한테 야 그냥 네가 여기 숙소로 쓰라 그랬고 49평짜리 가운데 킹 사이즈 베드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조건입니다. 현찰로 한 번에 계약금 중도금 없이 한 번에 현찰로 주면 팔린다. 여러분 저희가 월세가 낼 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면 시가의 절반. 이건 기적입니다. 시가가 7천만 원 정도 하는 7억이 넘는 그 장소를 3억 달라고. 4억.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또 하나님이 이건 주식도 분명하니까 깎아야 되겠다. 10% 깎읍시다. 2,7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빚지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교인들과 재집필을 했어요. 돈이 안 모여. 자, 이걸 우리가 2,700만 원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2억 7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작전 헌금 해봅시다. 작전 헌금이 우리나라 돈은 얼마가 나오느냐. 500만 원. 돈은 지금 2억 7천이 있어요. 제가 3시간 회의하다 그만합시다. 일주일 기도합시다. 일주일 뒤에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석 달 기한을 두었죠. 2달 20일 만에 그 건물이 우리 것이 됩니다. 현찰로 제가 일본 돈다발을 있는 대로 다 꽂아봤어. 안주머니에 만행짜리 다발을 양쪽에 2억 7천을 넣으니까요 이 쇼핑백으로 양쪽에 가득이더라고요. 은행장이 놀래갖고 들어오라고 하네. 그 할머니한테 현찰을 안겨주고 저희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집도 안 간 음악을 레슨을 해서 돈을 벌고 있던 제 제자에게 11조를 모아놓게 하셔서 거기서 1,000만 원이 들어요. 우리 교인이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헌금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헌금을 하겠다고 빚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 왕소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돈을 뭉태기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딱 2달 20일 만에 현찰로 교회를 샀습니다. 12,000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여러분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이 문장에는 행간이 있습니다. Between the lines. We have to read the between the lines.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관로가 쳐져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제 눈에 보이는 걸 읽어드릴게요.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괄호 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 자기 가족 70명을 그 흉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 그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위해서 2년 동안 요셉은 속이 다 녹아내렸지만 관원장은 새까맣게 기분 좋게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오늘의 결론이 사실 이사야서에 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죠. 찾으셨어요? 예. 이사야 49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찾으십시오. 같이 보게. 이 연세가 드시는 이 종료 잘 안 넘어가요. 이렇게 침을 발라도 잘 안 넘어가요. 이 젊었을 때는 손이 아주 노골노골해서 잘 넘어가는데 각질이 이제 두터워지죠. 이사야 49장 15절. 49장. 좀 찾아드리세요. 아니. 몇 페이지죠? 아니. 1029. 1028이나 1029.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지금 눈으로 벌써 읽으셨죠? 네. 하나님이 애도 안 낳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잘 아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끊어요. 거기까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식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인간도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도.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할 만큼 부모가 나를 오해로 팔아도 내 형제가 나를 오해로 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내가 보는 마지막 그 한 줄기 불빛이 나를 더 절망에 빠뜨리는,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마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더 믿음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신앙인이 절망에 빠지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을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차라리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내가 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느니라. 그랬던 하나님이 4년간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에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내가 그때 샤워기에서 환청을 들었나? 여러분, 사람이 2중 3중으로 신앙이 녹아내립니다. 저의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왔는데 신학교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런 사람도 목사로 고쳐시지 있는데 왜 주님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에게는 음성도 들리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성령이 임해서 너무 좋았던 그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절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절망감을,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요셉을 보시란 말입니다. 관원장은 그를 잊었지만 그것도 2년이나 사형 대기수를 놔두고
얼마나 믿음이 여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내가 본 게 잘못 본 걸까? 꿈이었는가?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리셨는가? 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던 그 신앙이 어느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순간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내게 지금 절박한 때인데 일생에서 제일 절박한 때인데 그 기도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옛날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사람이 정말 죽어나갈 것 같은.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그날 우리 아버지가 외박만 했으면 제가 여기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2년 뒤에 이날 나가야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래야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장성하여 200만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된다는 이건 신이죠. 당하는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견딜 수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순간을 들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무언가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해 준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려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지금까지 모든 믿음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경험으로도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로도 이 절망과 배신과 흔들리는 믿음이 멈춰지지를 않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또 하나의 요셉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본 그 빛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본 그 빛이 꺼진 다음에 그 어두움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만 2년 후에 또 괄호 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다. 네. 여러분 일생 동안 이 믿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런 일을 주십니다. 왜? 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일본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제 일생 울어야 될 걸 다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비가 없어서 구두방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자들 구두 백화점에 마지막 납품하기 전에 그 주름 피고 때 닦는 일을 했는데 그 주름이 가죽이라서 펴지지 않으면 인두를 전기 인두로 갖고 그걸 하는데 졸면서 하다가 인두가 여기 붙어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시원하더군요. 서류를 보니까 바로 이렇게 물집니다. 제가 그걸 2달 하고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생긴 거 보세요. 어디 가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얼굴이 더 좋으시네요. 저는 후원금 받으러 가면 후원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좀 미저러블하게 생겨야 아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돈이 막 나오는데 이건 무슨 장인 돈 떼먹은 놈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친필로 눈물로 편지를 수도 없이 썼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 살아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돌아와서 예배당 사고 교육관 사고 장로 둘 세우고 안수집사 12 세우고 저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달라고 갖고 와요. 이거 좀 사달라. 일본은 종교부지든 종교 건물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못 삽니다. 사달라고 일본 사람이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새벽기도 때밖에 할 수 없는 설교.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은혜 받아본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자 마음한 것이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절망으로 밀어났습니다. 왜? 그 빛을 안 봤으면 절망을 안 하는데 그 빛을 본 다음에 싹 그냥 그 빛을 걷어가 버리죠. 12년 뒤에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젖먹이가 있는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절망보다 더 깊은 어둠이 오더라도 잊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나보다 더 안달하면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합니다. 이 믿음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때, 우리가 너무 절박한 그때에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놓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절망에 빠지면 그만 손을 놓고 넋을 놓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은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최후의 기회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 안에 나는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은혜 주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셉 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요셉처럼 일으켜주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서 그러기를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불합화 한인 선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